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이르되 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사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34장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지? 기억하시는 혹시? 혹시 내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한번 생각하라고 아무도 없어요? 첫 것과 둘째라고 그랬죠? 첫 것과 둘째. 하나님은요, 첫 번째 말씀이 그 십계명은 돌파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셨어요. 첫째 거. 둘째 거는 친히 만드신 게 아니에요. 모세 보고 돌파는 네가 깎아와라. 아니 왜 첫 번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둘째 하나님의 돌파는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똑같이 글을 써주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는 그 책임을 지려고 깎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좌우 맥락을 전혀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의 그런 아마 설교 같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나올 때요. 저 나름대로는 여러 설교를 보고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한번 다시 볼 분들은 없을까? 왜 제가 뭐 정확하고 올바르지만은 않잖아요. 그래 보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을까요? 네?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는 것을 참으신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모세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아니죠 판을 깨뜨렸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정말 깊이 생각할 문제. 저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첫째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최고고 신비한 것이고, 그죠? 이것만큼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이 땅에 드러냈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만큼 큰 게. 아니 돌판에 새긴 것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법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열왕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시 여겼는데 둘째 것도 첫째 것인 하나님의 것이 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외형적 보이는 계명이 이들에게 있다면 이들은 이 계명이 아니라 이 뭐를요? 돌판을 무엇으로 여겼을까? 네? 이 돌판을 뭐로 여겼을까? 그 얘기죠. 아니 이 돌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돌판인데 거기에 친히 새긴 하나님의 그런 계명인데 그 계명의 내용이 2에서 10계명이라는 10계명의 그 중요함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네? 돌판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 왜 그럴까요? 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을까? 이유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이 올 때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을 뭐한 사람들이에요? 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에요? 불순종도 아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거를 준다고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킬까요? 여러분 생각해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킬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만 알아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이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알고 있는 껍데기를 뭐로 섬기는 거? 성경을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좋고 성경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지 물어보면 순종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껍데기만 들고 다니면서 사실 이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나 성경 가지고 있어? 나 성경 알아? 나 성경 들었어?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면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 오늘 이거 듣는 분 이거 들으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 거라고 아마 오해할 수 있을 텐데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예. 듣는 사람 끝까지 듣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성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면 성경 배우자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도 그게 우상이죠. 아니 성경 배우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잠자려고? 그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예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한번 고린도전서 가봅시다. 15장. 45절에서 가보시면 비유가 같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5절 기록된 바 첫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아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뭐 있다고요? 되었다 함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아들은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누구예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첫 아담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예 산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근데 그리 설명하지 않고 47절에 보니까요. 자,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다? 신령한 사람인데 첫 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네? 땅에서 났으니 어디 속한?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 그죠? 자,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묻게요. 여러분, 첫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아주 모든 일을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오늘 이 육의 사람이 무엇으로? 땅의 것으로 흙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것으로 주었지만 이들이 이것 때문에 다 뭐가 됐어요? 죽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계명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리는 것인데 결국은 육의 사람과 땅에서 흙에 속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첫째 것. 하나님의 의도는 첫 것으로 모든 백성들을 뭐하게 하려고? 살게 하시려고 주셨지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만나도 육의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그리고 땅의 모습대로 흙에 속한 자로 사느니 하나님의 아무리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뜻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첫 아담이 받은 그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리신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마지막 아담이죠. 그죠?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을 보내서 무엇으로요? 그가 생명이 돼서 모든 사람을 죽게 했지만 그가 무엇하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뭐가 되셨어요? 영이시다 말씀합니다. 둘째 계명은 우리를 죽이시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신 것. 살려고 주셨는데 이 육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계명은 우리를 살게 하신 계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복받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둘째 계명 속에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쭉 하신 말씀이 앞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들인데,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야 되느냐? 육을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신명기 한번 가보시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참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9장에 가보시면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이전이 40주 40야를 어디에?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죠. 용서해달라 기도하죠. 10장 1절부터 가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어떻게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께서 없는 말씀이죠. 뭘 만들어라?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자, 2절,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뭐하리니?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어디에? 산에 오르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무엇을요? 십계명을 무엇과 같이?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내게 주시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궤를 구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12절에 가서 보시면 쭉 설명한 다음에 가장 먼저죠. 역사적 설명 다음에 그 설명을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무엇을?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뭐를요?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10장을 읽어보시면 첫째 것의 중요함도 있지만 둘째 것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의도,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받았을 때 그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그 도를 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살려고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땅에 흙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누구처럼? 첫 아담처럼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 마지막 아들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둘째 것으로. 그래서요, 첫 것과 둘째 것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서는요, 야곱이 자식이 복을 비는데 장자에게 그리고 차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차자인 자기에게 복 주신, 자기 첫째 거 둘째 거예요? 둘째 거잖아요. 복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요셉의 아들들 축복할 때는 어긋나서 축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서가 장자에게는 차자권으로, 차자에게는 장자권으로 손을 어긋나서 복 주는 것을 보면서 둘째 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둘째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죠? 하나님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하나님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뭘 받도록? 하나님의, 자 14절도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 것인지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문 중에 택하심이 어떻게 갔다? 오늘날 같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라? 마음으로 뭘 행하라? 할례를 16절이죠.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둘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누구예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산 사람이 되는 것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지 로마서 8장에 가보면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8절에 1절부터 보시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모아서 정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본다면 둘째 하나님이 첫째 것을 용서하시고 둘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뭘 육신에 있는 죄를 모아서 정하사 뭘 따르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할례를 마음으로 행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지. 첫째 것은 버리고 둘째 것을 버리실 때는 모세가 물론 했지만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 첫째 것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살게 하셨는데 살게 하신 것은 죽음의 죄를 정해 주시고 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의 뭐지요? 요구예요. 그 뜻이 뭐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하는 사람들이 첫째 것에 매여서 육에 속해서 육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만 질 수밖에 없으니까 둘째 것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의 일을. 육신의 첫 번째 계명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혼이 벗어나지 못해요. 맨날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요?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소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도 못하고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다. 할 수도 없다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쭉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뭐하리니? 살리니.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씀인가 생각했죠? 네? 근데 듣고 나니까
뭐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이상한 거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런 말씀으로 안 받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정말 심각한 자기 모습은 모르고 하나님의 첫 것과 둘째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본인이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왜?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그냥 저건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와 둘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의미를 이것만 섞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요. 다른 부분도 엄청 많은데 이 부분이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보시면 자,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첫 것은 없어졌으니까 둘째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올라가서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내게 보여라.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요 그것을 깎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만들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둘째 돌판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돌배 돌판을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네? 이해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읽어보실까요? 몇 절이죠? 같이 봅시다. 6절입니다. 이름을 선포하실세.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잠시만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죠. 누구라고? 자비롭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은혜롭고 그리고 노하지 않고가 않지요. 더디라는 얘기입니다. 노하긴 하지만 더디하시고 참다 못해서 화내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래요.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셔요? 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첫 계명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네? 용서. 육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하고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더디하시고 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이에요. 나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에 이런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면서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인자를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러나 악과 과실과 뭐는? 죄는. 인자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악과 죄와 과실이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죠? 악과 과실과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대까지? 부모로부터 3, 4대까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과실도 들어가요. 과실.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 뭐부터 하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고 계시면서 모세가 이 말을 들은 후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경배하면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 얘기를 고백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죽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를 듣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이때서 모세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셨구나. 그럼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둘째 계명은 둘째 판에 쓴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그죠? 그거를 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첫 것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첫 것과 더불어 살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면 둘째 우리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모든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으로 신령한 그의 모습을 본받고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그게 참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첫 것과 두 개의 경계선은 참 달라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던져주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계명이 있는데 계명은 있어도 하나님은 계명보다도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눈에 보이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시는 것이 오늘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계명으로서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잖아요. 10계명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뭐하지 않아요?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자,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뭐한다?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뭐하라? 삼가 지키라라고 했어요. 삼가 지키라.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이 돌판에 새긴 10계명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뭐고 마가복음이 뭐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쫓아냈는데 12절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뭘 세우지 마라? 네? 언약을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언약은 세우지 말아라. 그 얘기. 다른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자, 그것이 뭐가 된다? 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무. 그러면서 13절에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잘 봅시다. 그럼 언약이 뭐냐면요. 제단이에요. 제단. 그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보면 언약이 뭘까라고 해서 다른 그들의 언약이 뭐냐? 그들과 언약 갖는 거는 하나의 종교적 형태예요. 종교적 형태를 뭐 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저거 한다고 저기 가고 저 사람들이 저거 한다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언약은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고요? 제단을 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상이에요. 주상. 주상이 뭐죠? 네? 우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 실제적으로 섬겼던 상들을 뭐하라? 찍어라. 자, 더 나아가서 다른 신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아라. 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땅의 주민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종교적인 건데 주민과 뭐를요? 언약이에요. 언약은 뭔가 보면요. 삶 속에 종교적인 문제,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문화적인 문제들인데 무슨 문화예요?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 모든 신을 뭐하게?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뭘 드리고 재물을 드리며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 감인데 16절에 봅시다.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딸들을 내 아들들의 뭐로? 아들로 삼음으로 내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뭐하고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뭐하게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라. 뭘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민과 함께 언약, 다시 말하면 교제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단절된 삶을 두 번째에서는 요구하시면서 언약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뭐가죠? 무교절에 말씀하고 또 안식일과 그리고 7.7절 또 유교절 이게 쭉 설명합니다. 몇 절까지? 2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안식일과 또 3대 절기를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둘째라고 하는 계명은 표면적인 그런 돌판에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무슨 백성이라고 그러죠? 네?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건 이렇게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새로운 돌판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그냥 돌을 이제 잘 다듬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에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첫째 거, 둘째 거에 그런 표면적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면적인 사건 속에서 첫 것과 두 것의 차이는 전혀 다르다. 하나는 죽고 죽이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살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언약이 들어있고 이 언약 이전에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시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자, 27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이 말들을 어디에 해라?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뭘 세웠어요? 잘 보십시다. 이 말들의 뭐라고 했어요?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다 종교성과 여러분의 삶은 삶의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못 살아요. 근데 그 뜻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이 둘째 언약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인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며칠을요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뭐 하셨더라?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오래 걸리실까 기록하는데? 예? 아니겠죠. 그리고 모세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얼마 문제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지금 얼마 걸렸어요? 돌판 얘기하고 고린도 가고 로마서 가고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45분이면 되잖아요. 며칠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1시간을 듣든 2시간을 듣든 10시간을 듣든 100시간을 듣든 감사로 듣고요. 그게 막 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지. 요즘 주일날 10분만 지나고 나면 막 분명히 들썩들썩 한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바쁜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복음이 말씀이 있다면 점심도 안 먹고 목사님 공부 좀 하시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정도 돼야 목사가 목회하고 공부 가르치기만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어려운 설교하면 그냥 눈이랑 껌뻑껌뻑 소리고 그러면 그 무슨 거 말씀 전하는 맛이 생기겠냐 그 얘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며칠 하셨어요?
40일을 했어. 그럼 모세가 40일 동안 이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 모습이 첫 것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첫 돌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모습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게 둘째 하나님의 계명이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무슨 의미가 되겠냐? 모세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40일 동안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만 말씀하셨냐, 그 얘기.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다 그에게 들려줬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전해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시는, 간단하게. 자, 29절. 모세가 그 증거에 두 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가 무슨 뜻이에요? 강보사님. 증거가 무슨 뜻이에요? 강보사님. 네? 확신을 더해줘요. 증거. 증거 있어 없어? 그런 얘기 해 안 해요? 증인이야 아니야 해 안 해요? 이 복음의 둘째 복음은요, 증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예요.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사건을 뭐로 주신 거예요? 증거의 판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한테.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살게 하시는 언약의 증거의 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나서요? 광채가 나나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려면 모세 정도가 되고 마스크 쓰는 건 몰라도 제가 이런 얘기 설교하면 하려고 준비했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해봤자 뭐 지들 좋은 대로 받아들일 테니까 기쁘게 받겠습니까? 뭐 마스크 안 쓰면 다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든지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나니까 씌워놓은 거지. 참. 그래서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뭐하기를, 가까이 하기를 뭐하더니 두려워하더니, 이제 그들과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다 그들에게 뭐하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 뭐하더라? 가렸더라. 그러나 이제 들어가서 말할 때는 벗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첫 것과 둘째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식도요, 첫째와 둘째는 달라요. 그래서 첫째지만 둘째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랑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자의 마음을 갖지 않는 장자는 장자로서의 설 수가 없어요. 그게 형이 아우를 섬기는 거고, 아우는 형을 더더욱이 섬길 수 있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사건. 이 사건은 이 사건과 똑같아요. 첫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뭐 다 받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을 때는 받고도 죽을 자가 됐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둘째 계명은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지키는 자로 받고 가야만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잘 들었으면 생각합니다.